오늘 저는 욥기서 1장 또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직의 신앙과 봉사의 모습, 이번 주 특별히 9월 온라인 저녁 기도회에 특별히 재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네 분의 목사님들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직에 대한 말씀을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죠, 이번 주만, 내일 말고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재직 임명 예배는 우리 한세교회 1년 동안 영적인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재직을 통해서 모든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재직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재직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재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재직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실 이 재직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성숙한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예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면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네가 욥에게 어떠한 질병을 다 내려도 허락한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욥에게 아주 악성 종양,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을 줬겠죠. 너무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 가렵고 고통되니까 막 기아를 가지고 막 자기 피하면서 쫙쫙쫙 긁고 있어요. 너무나 돈도 알거지가 됐죠. 질병은 질병대로 앓고 온몸 만신투태가 돼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 피가 흐르고 고름이 생기고 막 썩은 냄새가 막 나. 그러니까 부인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왜? 너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그냥 멀리 떨어져서 기가 막히지. 저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인이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힌 거다. 부인이 욥에게 아주 강력한 말을 합니다. 아주 2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아주 센 아주 남편에게 썩은 냄새가 막 나고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갖지도 못해요. 오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갖고 네가 남편한테 네가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지키느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그냥 아마 나갔을 거예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죠. 욥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0절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를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많이 주시지만 그분이 또 나쁜 것도 줄 수 있다. 우리가 꼭 좋은 것만 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좋은 것을 많이 받을지라도 화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보면 그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그의 신앙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결국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성숙.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주실 때뿐 아니라 도로 가져가셔도 변함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사역자들은, 또 교회 일꾼들은요, 나는 열심히 누구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은 또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자기는 아직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질병에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은 치유받는데 나는 여전히 그 질병에서 치유받지 병든 상태의 모습은 남을 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은 치유되는데 나는 응답도 없고, 다른 사람은 응답되는데 나는 응답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재직으로서의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욥처럼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다시 갖고 가셔도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감사하고, 나에게 화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응답받고 치유받아도 감사하고, 설사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해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종종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렇게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재직이라. 우리 한세 모든 재직들은 그런 충성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길 주용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실 재직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늘 고백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진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사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결혼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하면 이 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자기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인생을 보면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은 우리의 자신에게서 나왔고 바로 우리의 생명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잘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무적으로도 그냥 할 수 없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식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재직이 되려면 내 육신의 자식 같은 그런 믿음보다 더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갓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어린 성도들을 진짜로 사랑해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참된 재직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은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을 더하여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몸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편의 사랑, 편의 사랑, 나하고 기호나 어떤 취미나 어떤 생각과 어떤 분위기나 교육이 좀 맞으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잘해주지만, 나하고 기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많은 것이 다르면 별로 관심도 없고 안 보고 싶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그것은 다 뭐예요? 우리 육신에서 나온 사랑이죠. 육신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육신의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죠. 그런 사랑을 넘어서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재직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녀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바라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진짜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재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재직들이, 또 이미 재직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지체들을 진짜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어떻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진짜 육신의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아합해져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생활이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재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의 자녀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 성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동력자라는 것은요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그 주인과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해요.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은 바로 교회의 동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사역의 동력자, 교회 사역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돼줘야 돼요. 이게 재직이에요. 재직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 사역자의 모든 사역을 충성스럽게 함께하는 자. 이게 사실 동역자고,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동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러한 동역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편지 쓸 때마다 항상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의 동역자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는 한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진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시면 거기 멀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나의 동역자 양면조 선교사를 기억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집사 때 그래요. 자기는 우리 남편과 함께 진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진짜 목사님의 볼 때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로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16장 21절도 그러죠.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 이름도 거론되죠. 또 하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나의 동력자 하면서 그 이름이 이렇게 쭉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도 나중에 이렇게 편지 쓸 때 나의 동력자 누구 장로와 누구 장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동력자 무슨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동력자 누구 지역장님과 누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동력자 누구 권사님과 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우리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기는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는 게 재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장의 동력자가 되주는 게 여러분들의 재직인 줄 믿습니다. 재직은 우리가 그런 재직이 돼야 돼요. 진짜 충성스럽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를 넘어서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함께 해주는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바로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충성스러운 재직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이 잘 욥처럼 성숙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충성스러운 재직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성도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교회 사역자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그 사역을 같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갈 때 뭐 또 힘이 돼서 함께 선교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물질과 사랑을 갖고 계속 같이 한 영으로 같이 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세계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그 동역자 이름 안에 다 거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는, 우리 한세 교회 역사를 쓸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동역자 장로, 권사, 집사, 지역장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는 일꾼 나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재직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재직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재직들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세운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그 충성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재직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교회의 사역에 합심해서 같이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재직들이 많이 세워질 때 이 한세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역자니까 같이 함께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면 나중에 그분이 왕노릇 할 때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재직으로서 동역자가 됐다면 주님이 왕노릇 할 때 여러분도 당연하게 동역자니까 함께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10월 달에 귀한 일꾼들을 주님 앞에 세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재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고 이 재직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며 이 재직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욥처럼 신앙에 성숙이 있게 하시고 또한 재직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